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에서는 이제 산상설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이 꽤 많은데 3년만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행하셨겠어요? 그 중에서 대표성 있게 말하는 설교들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7가지 비유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하는 배 위에 앉아서 설교하셨다가지고 선상설교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종말 설교도 있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고별 설교, 죽으시기 전날 하시는 설교,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설교들 다 귀하죠. 그 설교만 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이 산상 설교는 교리적인 위치가 아주 독특합니다. 교리적인 위치가 독특하지만 또한 동시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적용을 할 텐데요. 하나는 교리적으로 이제 왕국법이거든요. 왕국헌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 3장, 4장 다루면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정리했잖아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워지는 왕국이다라는 그 천국을 정의했는데, 그 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법이에요. 법.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 천년 왕국 때거든요. 초림 때도 천국을 전파하셨지만 초림 때는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초림 때는 왕국이 형성되지 못했고요. 대신 영적 왕국이 우리한테 왔죠. 이 실제적 왕국은 초림 때는 전파는 하셨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 초림 때 전파하신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겠습니까? 천년 왕국 때, 재림 때거든요. 그런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5장은 천년 왕국 때 지켜야 되는 헌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왕국 헌법이니까 우리하고 딱 맞지 않죠. 우리는 왕국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그러면 마태복음 5, 6, 7장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냐? 우리랑은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인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최상의 영적 윤리예요. 영적 도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최상의 영적 도덕.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온갖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행하라는 한마디로 통하는 거지만, 이 한마디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수많은 일들에 구체적으로 행할 때, 이웃관계에 있어서 특히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있는 대로만 행하게 되면은 정말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삶의 모델로 지표로 삼아갔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자세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왕국 헌법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천년 왕국 때에 원하신다고 지금 원하시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똑같이 행하지 못할지라도 가능하면 이대로 사는 것이 옳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적용을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보통 무천년주의자들은 영적 적용에다가만 초점을 맞출 것이고,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교리적 적용만 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적용은 놓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그건 곤란합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자, 보십시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께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하고서 이제 좀 말씀하시는데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산상설교라는 거예요. 산상설교. 이 3절부터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8가지의 복을 말하죠. 8복. 그래서 보통 8복 그럽니다. 8복.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가게 되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주변에 있는 내륙 지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다가 있고 위에 있는 내륙에 다 언덕이에요. 산이에요, 다. 그래서 그 갈릴리의 어떤 산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설교하셨던 그 산이라 그래가지고 팔복산이 있어요. 팔복산. 팔복 교회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입니다. 별로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명이 안 됩니다. 그냥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쭉 둘러보게 되면요, 꼭 그 산이 아니라
산들이 꽤 많은데요. 갈릴리 주변으로 산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산에 사신 건 맞을 거예요. 뭐 팔복교회가 세워진 그 언덕도 지나가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 어느 언덕에 앉아가지고 강론을 하셨을 것이에요. 자, 그 산, 갈릴리에 있는 한 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8가지의 복입니다. 정말 복스러운 내용들이죠. 8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8가지 내용들은 여기 각각의 내용을 설교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지만은 자세히 보게 되면 8개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복인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언급했죠. 그럼 마지막 8번째 복인 10절에서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둘 다 시작과 끝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의 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들에게 말하는 복은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답니다. 땅. 여러분, 지금 시대에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어때요? 요즘에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온유하다는 말은요, 참는 거죠. 인자한 것입니다. 얼마큼 인자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나를 박해해도 참는 것이 이거 온유입니다. 뒤에도 나오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대라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가는 손해보기 일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지혜를 모아가지고 손해보지 않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삶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땅을 당장 유업으로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는 재림 때입니다. 분명 재림 때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온유라는 것이 그냥 자기에게 닥치는 박해가 전혀 없이 그냥 평상시에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엔 다 온유해요. 평상시에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거죠. 다시 말해, 고난과 박해를 전제로 한 온유를 말하면 10절과 다른 말이 아니죠.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박해를 받아도 온유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자, 천년왕국 백성들 이 당시에, 자, 먼저 개괄적으로 보죠. 개괄 설명을 해야겠네요. 지금 이제 주님께서 초림 때 오셨습니다. 교회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휴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죠. 휴가가 됩니다.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래가지고 성도들만 받는 심판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상을 받는 심판석이지 여기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 때 땅으로 내려오시죠. 성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지상 왕국이 펼쳐집니다. 이때 우리는 휴거됐어요. 왕국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휴거됐습니다.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천상의 몸이죠. 우리는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통치자예요. 근데 대환란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왕국 백성인 것이에요. 우리는 휴가됐기 때문에 몸이 변합니다. 이 몸으로 하늘 날아갈 수 없잖아요.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천명할 때 다시 결혼해서 다시 자녀 낳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 시대에 끝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반면 지상에서 대환란을 견디고 왕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들어오죠. 이들은 결혼해서 삽니다. 이들이
이 1000년 동안 육체로 사는 것이에요. 이들이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번성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치합니다. 통치합니다. 지금 뭐 다 쳐다보자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10성읍 다스릴 권세, 어떤 사람은 5성읍 다스릴 권세 그러겠죠? 우리는 통치자들의 반열에 속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고 점점 번성할 것이고요.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65장 보게 되면 그때 인간의 수명은 거의 1000년이에요. 나무의 수명과 같다 그래요. 100살에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 때 죽는 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로 생각하면 되죠. 쉽게 말하면 지금 100세 시대로 가정했을 때 자, 그러한 수명이 주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백성들. 이 백성들이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대관란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지키고 온유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지 천국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으로서 땅을 받는 거고 우리는 통치자로서 땅을 받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온유하고 박해를 받으면 땅을 받습니다. 지금 말고 그때. 통치자로서. 이들도 역시 대환란이라든지 환란이 왕국 때 그렇게 행해야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뭐 천유왕국 때는 더 이상 박해가 없으니까 주로 대환란 때의 모습이겠죠. 자,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요. 욱하면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참고 용서하면서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는데 같이 대항하면서 고난받는 건 고난이 아닙니다. 자, 순교자도요. 같이 맞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순교자라고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그 순교의 시대에 로마 시대에도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에 되어서 죽은 사람들 함께 맞서 싸우다 죽은 사람은 순교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요. 카톨릭과 개신교 막 싸웠죠? 종교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순교자라 말하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순교자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춰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현재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말일 뿐입니다. 사절에서 애통하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애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참 위로를 받으면 좋겠는데 당장 위로 안 받습니다. 당장 위로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위로 못 받는 사람 있습니다. 전하에 가서 받게 되는 것이죠. 6절에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죠. 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이거는요 왕국 백성이니 우리니 할 것 없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바예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그들에게 배부르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은 영적 배부른다보다도 실제적으로 배부른다는 말인데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아니 지금도 이 부자들이면서 의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배부른다는 것이 말이 안 돼. 그들에게 배부른 약속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부자들인데 부자도 의에 굶주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에 굶주린다는 얘기는요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시대에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지위를 박탈당하잖아요. 루터도 그랬지 않습니까? 루터도 사제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박탈당하면서 자기 양심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원래 부자여서도 다 가난하게 돼 있고 아니겠어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리죠. 재산과 가족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보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언제? 천국시대에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시대에.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의에 굶주리고 지금 온유하고 지금 자비로우신 분들이 당장 보상을 받을 건 기대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의인들의 부활 때나 받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 위에서 받으려고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기다리는 건 기다리되 이렇게 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셔야 되고 자비로우셔야 되고 마음이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딱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개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마음이 순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육신적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적으로 되게 되면은 마음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은요. 그리고 좀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로 세상에서만 살면서 좀 타락해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행실이 영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마음에 순결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가? 하나님 봅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으니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삶이 순수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다만 우리는 순수하게 살도록 노력해야겠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렇죠? 9절은 더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이거야말로 오늘날 시대에 적용이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믿음으로 됐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화평케 하는 걸로 된 건 아니죠.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개념으로 적용하게 되면 신약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화평케 된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 저 죄인을 하나님과 화평케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했다는 얘기죠. 복음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럼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복음을 좀 안 전하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자유주의자들이 적용을 많이 합니다. 왜 요즘에 이렇게 뭐랄까요, 사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회 운동가들은 사회의 약자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들에게 화평을 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들,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라고 말하죠. 천주교에서 그런 말 꽤 많이 하죠. 천주교에서는 사회사업을 꽤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사업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개념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많은 거예요.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돌봐주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어도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행위적인 말씀이 행위구원, 행위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구원이 적용되는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행위 구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환난 때는요, 행위 구원이 적용이 돼요. 물론 믿음은 전제입니다. 환난 때도 그러면 환난 때는 믿지 않고 행위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환난 때도 믿음이 전제고 행위가 플러스 됩니다. 믿음에다가 행위가 부족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게 환난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환난 때는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합니다. 자, 화평케 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화평케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형제사랑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5장을 쭉 보게 되면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텐데 그 원리가 뭔지를 보십시오. 형제사랑이에요. 결과적으로 형제사랑, 이웃사랑입니다. 대화할 때는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 하더라도 형제 사랑하지 않고 나한테 온 가난한 자들 돌려보내잖아요?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 그러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걸 주십시오, 옷 좀 주십시오. 그래 평안하게 되라 말만 하고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참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대화할 때는요, 정말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원 잃어버립니다. 교회 시대는 아닙니다. 대화할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화할 때는 믿음에다가 행위가 들어가는데 이 행위의 핵심이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에 대한 연관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시대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구원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 개념은 좀 다르지만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1절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미어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는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10절까지가 팔복이고요. 11절은 10절과 똑같은 것 같죠. 10절도 박해로 끝나는데 11, 12절도 박해와 연관되기 때문에 11, 12절은 10절의 보충 설명처럼 보이죠? 예, 보충 설명 맞습니다. 그런데 10절까지가 딱 8개의 복으로 끝나고 11, 12절은 좀 더 뭐랄까요, 원리적인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이걸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말합니다. 박해를 받으며 의를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기본 원리입니다. 어느 시대나 초월한 원리예요. 왜 그럽니까?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같이 박해하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당장 보상받을 걸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하늘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받는 보상을 기억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당장 받지 못하니까 나중에 받으면 뭐합니까? 당장 힘든데 라고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받는 보상이 땅에서 받는 보상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왜 그때 내가 이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생길 만큼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현재에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 혹은 왕국 백성에 대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이제 옆으로 치워놓은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빛과 소금, 소금과 빛 그러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땅의 소금.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맛을 내는 기능. 자, 맛과 연관돼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성도들의 언행에 대해서 살펴본 구절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우리의 언행이, 성도들의 언행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거기 나오죠. 4장 6절에서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은 맛있어야 돼요. 맛있어야 돼. 여러분, 음식도요, 아무리 맛있게 요리해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소금 하나 딱 넣게 되면 맛이 확 살아납니다. 우리의 언행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언행이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은혜롭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금을 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하는 거 많죠? 짬은 좀 덜 썩지 않습니까?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물 속에 소금이 4분의 1 있으면 그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4분의 1입니다. 근데 나라가 썩었잖아요. 왜 그러죠?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4분의 1이 모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좀 특별합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땅의 소금입니다. 하나님께는 두 개의 백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백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는 땅의 백성이에요. 하늘에 속한 백성은 교회입니다. 교회. 반면 땅에 속한 백성은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을 땅에 속한 백성이라 말하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항상 뭘 보고 살라 그럽니까? 골로새서 3장 보게 되면은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 그랬죠.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랬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부터 항상 말씀하실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저 하늘로 올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유대인들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주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의 백성이에요. 여기서 땅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죠. 자, 땅의 백성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책무인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잘 맺고 있을 때는 땅도 평안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성경은 역사책이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었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는 중동 지방에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요 민족 이동이 엄청 있었거든요. 민족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역적 전쟁도 아니고 전쟁이 세계적으로 휩쓸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리아가 대제국으로 휩쓸고 지나갔죠. 바빌론이 휩쓸고 지나갔죠. 페르시아가 휩쓸고 지나갔죠. 그전에 이집트, 히타이트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엄청난 전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평안했던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있는데 왜 이 세상은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요, 땅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들은 온 세상까지도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3절 끝에 보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러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1900년 동안 이 세상에 버려져 밟혔고 지금은 뭐 독립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밟혀 있는 상태죠. 내어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관계에 이르게 되면 다시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읍에 숨겨질 수 없느니라. 자, 소금과 빛 할 때 소금은 땅의 소금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좀 더 유대인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빛에 대해서는요 땅의 빛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유대인에게 한정을 시킬 필요는 없는 말씀이에요. 다만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세상에 속한 빛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꼭 땅, 세상 한정되는 말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해당되는 거죠. 자, 우리가 빛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치기 전에 먼저 근원적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반사의 빛이죠. 보통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태양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우린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요, 성도들이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당위성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15절 보게 되면 빛을 어디에 둡니까? 곡식되는 말 안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을 저 구석에 두게 되면은요 그 주변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을 저 촛대 위에 높은 데 세우게 되면 방 안 전체를 비추잖아요. 자, 우리의 빛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빛을 비추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둠의 빛을 비추란 말은 어둠에게 올바른 빛을 비춰서, 즉 올바로 잘못된 사람들을 올바로 바로 잡으란 말인데, 그럼 설교하란 말입니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란 말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말입니까? 예, 복음도 전해야 되죠. 설교도 해야 되죠. 하지만 16절 보게 되면요, 빛을 비춘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에 있습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요, 선행을 행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세상에 죄가 많잖아요.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서 죄 듣지 말라고 책망도 해야죠? 예, 책망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책망한다고 듣습니까? 사실상 안 듣죠.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교계에 지쳤습니다. 교회들이 이런저런 말하는데 지쳤죠. 왜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올바른 행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행실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만 번지를 한다고 그들이 들을 수는 없어요. 교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죠.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 듣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봐 주셔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뭐 좋은 간증을 내비치는 좀 올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복음을 들어요. 하지만 전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온전한 행실을 행하지 않고 간증도 없이 행했는데 복음만 전하도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분명히 세상에 빛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근데 빛을 비추는 그 내용은 뭐냐면 말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우리를 본다는 얘기죠. 우리 행실을 저 구석이 아니라 높이 두라는 얘기입니다. 보게 하라는 얘기죠. 교회들이 올바른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 지금 서두부터 산상설교의 내용이 교리적으로는 왕국의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왕국의, 즉 천년왕국의 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기도 하죠.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은 진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온전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구체적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실제적인 왕의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만 더 봅시다. 어디에요? 이사야서 2장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2장 말씀. 이사야 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2절.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모든 민족들, 이방어들이 몰려드는 것이요 주의 산에.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구약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재림 때 말씀이거든요. 4절을 보더라도 전쟁이 그친다고 합니다. 세상의 전쟁이 그치는 때는 주님의 재림할 때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시내산 율법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반포하시는 새로운 율법, 왕국의 법으로 다스릴 것이에요. 그 법이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님이 재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반포하시겠지만 그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21절 제1조 살인의 법, 제2조 뭐 예물의 법, 뭐 제3조 뭐 간음의 법,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법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산상설교 서두를 보면서 교리적으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해당되는 왕국법에다 특히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만한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이 메시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이 명령대로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빛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빛의 모습을, 세상의 빛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와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